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로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강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기도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낱낱이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만드시고 살리셔서 주님의 기쁨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죄송하고 하나님께도 정말 죄송해서 제가 열심히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듭나는 여러분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라는 책을 지금 우리는 앞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다 읽어보셨지요? 우리 젊은이들은 예수 믿은 지 한 몇 년 됐죠? 주일학교부터는 빼고 성인 되고 나서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죠? 꽤 됐죠? 그래도. 근데 요한일서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요한일서 다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성경 일독 다 하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는 장로 때 성경을 일독을 제대로 했는지 안 됐는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신대원을 다니는데 어떤 외국인 유학생이요, 어떤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이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고 자네 성경 일독했는가?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파키스탄 사람인가 그랬어요. 얼마나 열성이 있으면, 파키스탄 지역이라는 게 어떤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근데도 여기까지 와서 열심히
유학을 왔는데도 성경 일독을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이해가 잘 못했어요. 저 질문의 답을 성경 일독하면 아는 건가? 아니, 그리고 꼭 성경 일독을 해야 저 답을 아나?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요한일서라고 하는 책을 우리는 앞에 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이 성경을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 예수님은 누구시죠? 어떤 분이시죠? 그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이외에 다른 예수를 말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정경적, 그러니까 사도적 신앙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것만이 정통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총회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해왔어요. 그래서 이단에 굉장히 약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전체가 그래요. 이단에게 굉장히 약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이단들은요, 참 열심히 해요. 그렇죠? 이단들 보면 정말 열심히죠.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게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신념, 혹은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데도 그들은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통 복음, 사도적 복음을 전하는 정통 교회의 신도들은 그 이단보다 못해요. 그냥 대충 믿고 대충 사랑하고 열심도 그들보다 못한 것 같아요. 성경 공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 좀 하십시오. 인도자, 저는 항상 그럽니다. 서산에서 그렇고 서울서도 그러고, 인도자들은 구역 예배라는 게 예배인데요,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구역 사람들끼리 모여서 얼굴 보고 잘 있나 안 묻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역 인도자들은 정말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 크리스찬들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여기밖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이단들은요, 소위 이단의 리더가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것이 예수님이야, 사도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막 해요. 엉터리 해석입니다. 그 금방 드러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넘어가요. 정통 복음 교회에서 양육받은 사람들이. 왜 그러죠?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교회의 책임이 크죠. 목사들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기도 잘 모르고, 제가 신대원 처음 갔더니요, 거기는 뭐 다 뜨거운 열정으로 다 모였죠. 뭐 저는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가라는 대로까지 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시지만, 그런 사람들로 나는 전공을 신학을 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와서는
자기가 모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요. 참 좋죠. 성도들은 성경 공부하기 싫어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목사?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죠. 제발 저만 믿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요한일서라는 책이 우리 앞에 놓여졌는데 이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지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엉터리로 말해도 아멘, 이렇게 말해도 아멘. 여러분, 절대로 저 믿지 마세요. 성경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이 성경 내용 갖고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총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제대로 성도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질 않으니까 열심인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이단들이 뺏어가지도 않는다고. 공부하고 열심히 부지런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만 다 이단으로 넘어가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이단들이 잡아가지도 않아요.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제발 성경 좀 보십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죠. 내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서 믿는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 교회 걱정 많이 하시죠? 그래요. 성경 읽으세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장로님들이 다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냥 좋은 이웃들끼리 모인 집단, 이게 교회라면 그건 예수님이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염려된다면 주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예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건 세상 공동체죠. 좋은 사람이 공동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열심히 성경 보십시오. 자, 이 요한일서, 우리 장로님들은 다 읽으셨죠? 요한일서. 적어도 요한일서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자, 요한일서가 이것도 편지입니다. 서신이에요. 그러면 이 서신을 왜 보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배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은 왜 쓰여졌을까? 이 말씀은. 요한일서가 쓰여진 이유가 뭘까? 사도 요한이 됐든 혹은 요한 공동체의 일원이 됐든 이 서신, 이 편지를 왜 썼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요한일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의 배경은요, 초기 영지주의자인데요. 초기 영지주의자. 요한 공동체에서 한 집단이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 대한민국 많잖아요. 이단들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단이 생긴 겁니다. 초기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리를 방어하고 정말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교회를 지켜내고 성도들에게 정말 진짜 예수님은 누구시고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 배경을 아시고 이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시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셨어요? 이 요한일서 3장 1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랑으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설교 때 고백을 하는데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됐을까? 예전에 저와 지금의 저를 보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다른 답은 없어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무엇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서도 아닙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내 의로 살아왔던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혹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은 뭘까요? 오늘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암만 사랑해도 그 사랑을 수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배척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문을 열어놓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은 나에게만 오면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육적인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 여러분 누구의 자녀 되고 싶으세요? 정말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될 길을 아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세요? 예전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부자 이병철 씨. 뭐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이건희 씨의 아버지. 삼성을 일으키신 분. 그 사람은 뭐 엄청나게 돈이 많대요. 이병철이 아니라 돈병철 막 이랬어요. 그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더 좋아요? 이병철 씨 자녀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될 길도 다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저희 저번 시간에도 다 이미 아시겠지만 영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지식, 영지. 성령을 안다, 영을 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거예요. 구원은 인간 예수의 죽고 부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동정녀에게 낳게 하시고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공세기를 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부활시키사 죄인들도 함께 말씀으로 부활시키셨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게 사도적 복음이고 정통 복음입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고요, 지상적인 것과 천상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속한 것이 있고 인간에 속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속한 것이 인간에 속한 것이 될 수가 있는가로부터 이제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아,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우리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의 우리 인간상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한 일은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떨 때는 가현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 이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 여기에 성령이 임하사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떻게 신이 고난을 받아요? 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사람이 이 지상에 있는 사람한테 고난을 받는다?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고난은 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잠시 예수의 몸을 빌리셨다가 그리스도는 고난받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인간 예수는 죽음을 당했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높이사 부활시키셨고 또 하나의 시오리는 이거는 완전히 가현, 이거는 인간들이 그렇게 보여줬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이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식을 우리가 알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지식을 얻었으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가 된다. 즉 예수님 육신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죽고 부활 그 피 흘림을 부정하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육신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성육신, 성이 육신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성이 내려왔다가 올라가셨고 혹은 그 성육신이 한 모든 행위가 가연적이었고 그래서 성육신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이건 사도들의 복음, 예수님에 대한 증언하고는 전혀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예수님의 피 흘림, 십자가에 죽고 부활, 이것은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 인간의 본성, 하나님과의 모습, 하나님과의 일치된 것, 하나님화되는 것에 대한 지식, 그것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 지식을 그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다.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사람은 자 인간들은 다 죄인인데요. 그렇게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이 인간과 다른 양태의 어떤 제3의 인간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죄인들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이 지식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듯 자기들도 하나님의 영향을,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사랑을 계속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자녀가 되었는가. 그런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새로운 존재의 양태야 이러면서 사랑이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지식이면 돼.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식을 알면 그걸로 다 되는 거야. 그걸로 구원받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여기서는 계속 사랑을 얘기합니다.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로님들 계시죠? 장로님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장로님들? 네. 우리 장로님들 속한 교회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사랑하나?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타상을 그렇게 사랑하나? 교회는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 시작할 때 항상 사랑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핏공로는 전적으로 사랑입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건 사랑으로 부흥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성도 같은 교회 교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난센스죠.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막 가르치면서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하나? 예수님처럼 교인들을 사랑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는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하나? 교회는 사랑으로 다시 세워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자리에 모으셨으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2절에서는 아직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은 아직, 이것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것을 기준으로 이 시점에서 천국은 이미 왔으나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런 의미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그 영지주의자들은 도덕적 해이가 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으므로 지식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슨 이런 죄 이런 거하고는 그 죄들은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느닷없이 나오는 것 같은 모습으로 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너희들은 죄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정하면, 성육신된 예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구나.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에게만 죄가 없으신 거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를 다 안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단으로 끌고 가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영지주의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영지주의자들 혹은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답을 알아야, 가는 길을 정확히 알아야, 목적지가 저긴데 저기 가는 길을 알아야 다른 사람 저리 가는 게 맞아라고 하는 미혹에 빠지지 않을 거잖아요. 저기가 목적지가 확실해야 되고 가는 길이 확실해야 되고, 그런데 목적지가 바뀌고 가는 길도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미혹당할 수가 있습니다. 전 신천지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거기에 빠지나 이런 염려도 안 했는데요. 하도 심각해서 한동안은 교회에 새로운 환우가 돼서 우리 교회에 왔다가 계속 나오겠다 그러면 겁부터 나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 겁부터 났어요. 근데 그 신천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거기에 모든 걸 다 걸어요. 여기 나오는 우리의 그 선배 신앙인들, 바울 사도, 사도들처럼 열심히 해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를 안 해요. 성경을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고 싶어서 당하나요? 모르니까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정답을 모르는데 오답을 들이대면서 이것이 정답이야라고 우겨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럴듯해 라는 겁니다. 저는 더 기겁한 게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엄마 하나님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땐 말도 안 되죠. 근데 걔네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전개를 해요. 알면 그거를 제거시키는데 1초도 안 걸려요. 모르니까 그런가?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인지, 자기 거 다 포기하고도 그거를 진리라고 증거하고 다니고 싶어 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태어났는데, 나는 젊은 어린아이들이 가장 불쌍하더라고요.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신천지 교인이고 하나님의 교회 교인이라면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거길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돼요.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그럼 열심히 성경 읽으셔야 돼요. 정답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것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피차 편하자는 겁니다. 목사 편하고 성도 편하고, 피차가 내 편하고, 공부 안 하면 편하죠.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고요, 알지 못하는 예수를 사랑하고요. 그러니까 행동도 다 알지 못하는 행동으로 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에 속한 자와 하나님에 속한 자로 사람을 딱 나누는 겁니다. 근데 마귀에 속한 자는 이미 뛰쳐나간 이단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일관되게 함께 하는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건 무엇이죠?
우리가 첫째 시간에 했던 것,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난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다시 새로운 인간으로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양자를 드리겠다면 아무나 드리겠어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받으세요. 아무나. 진짜 아무나 받으세요. 우리도 싫어하는 사람까지 다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또 나눠요. 아이, 쟤는 빼주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아무나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처럼 골리질 않아요. 교회 내부에서도 계속 고르고, 아니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인데, 그게 교회인데 예수님이 안 계신 모습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러므로 10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때 1단의 초기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의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아주 가볍게 여겼고 또 사랑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의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되어졌다,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보여야 된다. 우리는 의로워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의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에 속한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적어도 있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합니다. 형제를 심판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이건 뭐 수천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텐데,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렇게 죄질 게 없잖아요. 그런데 뭐 저도 고민스럽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저는 항상 그게 제 슬로건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내 의로 사는 사람이고, 그의 의,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의가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겠죠. 그래서 기도하겠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항상 그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를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실까?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묵상들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그것이 세상으로 빠지지 않는, 미혹당하지 않는 저에게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고 무기입니다.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문제, 뭐 무슨 사랑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이단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목사들이 다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교회 대장인 줄 알고 가장 잘 섬겨야 될 사람들이 섬김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 뭐 교회 직분 가진 사람들 대부분 다 그래요. 보면 참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섬기십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접받는 게 좋으세요? 대접하시는 게 좋으세요? 예수님은 대접하시러 오셨다 그러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처럼 해야죠. 그게 교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여기가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 공동체에서 이단들과 구별할 때 가장 강력한 것이 열매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매일 심판만 하는 소리 같아요. 하나님, 저는 왜 매달 설교 때마다 왜 이렇게 막 지적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묻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제가 전하는 대상들을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하면서 설교를 하나요? 저는 항상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설교가 옳긴 한데 즐겁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이런 얘기가 많이 와요.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실학 가운데, 안식 가운데 평안과 화평을 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저도 항상 불안해요. 정말로 내가 사랑으로 설교하나?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난 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은 무엇인가? 열매는 의를 향하는 것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든 대상들을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가치와 질서를 우리도 사랑하고 그 질서와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나를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미운 사람 있으십니까? 없어요? 미운 사람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심판하는 사람 없습니까? 교회는요, 용서와 사랑의 소리가 가득 차야 돼요. 근데 누군가를 지적하고 교회에서도 뒤에 가서 쏘곤쏘곤 대는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원래 그래, 그런 말하는 것도 못마땅하고요. 원래 그런 사람은 또 왜 원래 그럴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예수 믿으면 변해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없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가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의로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과 의로움, 이것이 거듭난 자, 크리스찬,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다 똑같습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정말 잘해요. 모든 일을 다 잘하고 범죄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 그러죠? 천사의 말을 해도,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자랑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심판해요. 나는 믿음이 있어. 저는 항상 그걸 가장 경계합니다.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의의가 무엇이고 세상의 가치가 무엇이고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했던,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의 생각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변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돼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한테 이야기할 때 예수님처럼 얘기하세요. 아내한테 얘기할 때 예수님처럼 얘기해 보세요. 사랑으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세요. 심판자로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해서 다가오셨던 그 피 흘림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 모습만 있어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 믿는, 특히 우리 총회 모든 교우들은 예수님 욕 좀 안 먹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들 보고는 예수 안 믿어.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너희들 보니까 믿기가 싫어. 이 소리는 안 들어야죠. 그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부족한 걸 알면서 스스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적어도 이런 소리는 들어야죠. 예수님처럼 살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는 못 살아도 그렇게 살려고 매일매일 기도하는구나, 열심히 성경 보고, 이런 소리는 들어야죠. 되지도 않은 게 매일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매일 심판만 하고 매일 세상 물질 욕심 다 가지면서 맨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십자가의 도가 어떻다 그러고,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죠. 이런 열매를 맺으면 안 되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아주 쉽게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말씀은 결국 하나니까요. 예수 믿으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하셨습니까? 변하셨어요? 성격이 변합니다. 성격이 변해요. 보는 눈이 변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말하는 방법이 변해요. 모든 게 다 변합니다. 그게 재창조고, 하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창조의 존재, 새 창조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정하시죠?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맞죠? 그걸 원하시죠? 원하십니까?
근데 안 되죠, 잘 안 되죠. 왜요? 안 될 수밖에 이게요.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일 딱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막 시험을 해요. 예수님도 시험하는 사탄이 우리라고 시험 안 하겠습니까? 집회 와가지고 혹은 교회 와가지고 말씀 열심히 듣고 나면 나가자마자 세상이 달려붙습니다. 물질이 달려붙고 미움이 달려붙고 오만과 교만이 달려붙고 여러분의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하세요. 제발. 제발 예수님처럼 사랑하세요. 제발 예수님처럼 섬기세요. 교회에서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구여야죠? 누구여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해요. 목사입니다. 그죠? 목사가 제일 잘 섬겨야 돼요. 두 번째로 제일 잘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장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느끼기에 그렇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목사인 교회.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장로님들인 교회. 그게 올바로 된 교회예요. 가장 잘 용서하는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들, 권사님들. 가장 사랑 잘하는 사람들. 가장 의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들 여기 쭉 앞에 계시네. 여러분들의 말은 천사와 같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산을 움직일만 합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을 용서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확실치 않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고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건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 직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 교회 오면 나는 위로받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이런 병 때문에 왔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갖고 와요. 그거 해결해 주는 게 교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교회고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교회고요. 예수님이 내재되셔서 예수님을 살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 위로받고 싶대요. 그러면서 기도 안 해요. 보면 육체적 위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관계 속의 위로가 아닌 거예요. 치유? 하나님의 관계 속의 치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집안이 어수선한 거예요. 가정의 평안도 없어요. 자, 여기서 이 요한일서에서 기자가 말하는 거는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와 이단은 어떻게 구별되는가예요. 자, 우린 이단 아니죠? 우리는 정통 복음주의자들이죠?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맺는 열매와 우리가 맺는 열매가 뭐 이렇게 다릅니까? 이단들이 맺는 열매와 우리가 맺는 열매가 뭐 그렇게 다르냐고요. 여러분들은 무슨 열매 맺으셨습니까? 작년 1년 동안. 올해 초부터 막 계속 이런 소리를 해야 되니까 저도 불편하고 힘든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함께 올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에 모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재창조시키사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거듭남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 예수님 뭐 다 옳고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이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의 그 철기 어린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그 교만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사랑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책을 100권을 주고 1000권을 주고 예수 믿으세요 뭐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내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첫째 나부터 서야 돼요. 빛 대신 말씀이 오면 나부터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남 비치면서 심판하고. 제가 병원에서도 보면요, 저는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저는 뭐 제 방이 10층에 있을 때나 3층에 있을 때나 똑같아요. 이렇게 창밖을 보고 있으면 직원들의 동태가 다. 그래서 제가 저 직원 지금 몇 시니까 어디에 있겠구나. 그것까지 다 알아요. 알게 돼요. 그런데도 말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 말 안 하세요. 그저 기다리시는 거예요. 변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 그래서 13절로부터 쭉 이어지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사망이래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한테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사랑이 없어서. 거듭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다 갖춰도 사랑이 없으면 사망이니라. 거듭난 사람은 영생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구원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그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라는 겁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랑이 없으세요? 사망입니다. 목사라는 자리가요 참 좋아요. 저는 의사 빨리 은퇴하고 기도만 하고 살고 싶은데요, 죄질 기회가 별로 없어요, 목사는. 근데 아차 하면 가장 큰 죄를 질 수 있는 자리예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매일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저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설교하고 나면 또 나 혼자 은혜 받았네. 항상 그런 거예요. 제 설교는 항상 저를 향합니다. 지금까지 드리는 모든 말씀은 저를 향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빛은 자기를 향해야 돼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행함,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없이, 진실함 없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행함 없이, 진실함 없이 그저 주여 주여 하고 맹목적인 주여 주여 혹은 관념적인 지적 동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천적으로 우리는 변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불편하세요? 장로님들 집안이? 평안하십니까? 화평하십니까? 만일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누구 때문이죠?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댁에 화평이 없고 평안이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면 장로님들 때문이에요. 교회에 평안이 없다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면서 그 모욕 가운데 우리를 수단으로 쓰려고 세우셨는데 우리는 고작 하는 게 예수님이 가신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그러면서 가르치기만 하려고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무엇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저는 항상 그것이 저는 항상 정답입니다. 저에게는. 제 가이드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까? 교회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만이 교회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교회 세우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일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가 없는 거죠. 부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내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사랑, 그것으로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이십시다. 그리고 세상에 보이십시다. 사랑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결국은 뭐죠? 사랑입니다. 돌고 돌아 다 사랑이에요. 율법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거룩이 결국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별된 사람들인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죄인들을 용서하는, 사랑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세상에 드러나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올 1년 사랑만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원수를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는데 가족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가족이 원수보다 더 심합니까?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를 사랑하시고 자식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용서 못하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해 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 어느 누구도,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제발 심판자 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예수 믿고요, 제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 이 정치적 신념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나는 오로지 예수님만, 그것만이 가치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적 여러 가지 사건들, 양쪽에서 그러죠. 너만 없으면 돼. 피쳐가네. 너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증오에 저는 둘 다 없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남고. 우리가 그래야 돼요. 거기 휩쓸리지 마세요. 심판하지 마세요. 오로지 예수님만 따르세요. 우리가 갈 길은, 이 나라를 구원할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예수님 아니에요. 메시아 아니에요. 메시아가 되고 싶어서 엉뚱한 길 헛발질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저도 정치 해봤잖아요. 다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나라 만드십시다. 여러분의 가정부터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심령의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감싸주고 의로움으로써 하나님의 가치를 제시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제발 여기로 하지 마세요. 머리로만 하지 마시라고요. 발로 하십시오. 입으로 하십시오. 마음으로 하십시오. 예수님 따라가야지 입으로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처럼 말하세요. 예수님처럼 행동하세요. 예수님처럼 생각하세요.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기도가 능력이라면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사랑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식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더러운 죄를 지은 오만하고 교만하고 추잡한 저희들을 다 그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저희를 새롭게 만드사 거듭나게 만드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영광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수단 되게끔 불러주심을 감격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들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건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건지. 그러나 주님 아실 겁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사정 다 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조차 아시는 주님,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